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앵거스 버커는 신학교를 나온 유명한 설교자나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농장에 옥수수를 심고 소를 키우는 평범한 농부였죠. 1990년대 후반에 남아프리카는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장주들이 파산하고 또 종족 간의 증오와 폭력으로 백인 농장주들이 연일 살해되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앵거스 버컨이 가뭄과 평화를 위한 기도 집회를 열게 돼요. 더반의 킹스파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엘니뇨는 지옥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감자를 심을 것이다. 참 감자를 심을 것이다.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감자 같은 믿음, 이 앵거스 버컨의 감자 같은 믿음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감자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제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가뭄 때문에 옥수수가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를 심겠다고 하는 건데 옥수수에 비해서 감자는 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감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뭄에는 절대 심으면 안 되는 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게다가 앵거스 버컨은 이전에 감자를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안 심어본 거를 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그에게 감자는 모든 것을 건 위험한 투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감자를 심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나는 감자를 심을 것이다. 엘니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감자를 심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감자를 심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앵거스 버컨은 10헥타르, 우리식으로 하면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3만 평 정도 되는 땅에 감자를 심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죠. 안 된다, 못한다, 성공 못할 거다, 그러다가 파산한다, 다 말렸지만 앵거스 버컨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약 3만 평의 땅에 감자를 심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앵거스는 이 엄청난 기적을 확실하게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적을 봐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앵거스 버컨은 확실하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비가 오도록 기도했지만 사실 비는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자의 이파리들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속도 같이 타들어갔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라 하셨으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드디어 감자를 수확할 때가 왔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그 감자 줄기, 근데 그 밑에 땅을 파기 시작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게 그 땅 속에 정말 탐스러운 감자들이 주렁주렁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 농사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감자 농사로 인해서 그 지역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대한 믿음에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할렐루야. 앵거스 버컨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심으면 좋을 거야 라고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라는 마음을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라도 나는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믿음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앵거스 버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는 떠나가라. 우리는 너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꿈에 도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믿음의 외침인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요, 하박국서의 앞부분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1장 2절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를 쓰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저런 나쁜 놈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평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이기게 하시고 의인들이 핍박받게 하십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처음 시작될 때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감정도 많이 무뎌져요. 그런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전염병이 오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시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했을 때가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때는 정말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예배가 제한받게 된 것이 억울했고 또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눈길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이 멈추니까 코로나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눈물이 날 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뒤로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자신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의 이유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변했지만 그들이 고난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2장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받는 핍박은 너희들이 핍박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이 너희들이 다른 민족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핍박을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맞서 싸워서 그 사람을 핍박을 하면 그게 결국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가 아무리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다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이 까닭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럴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모습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돌이키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거고요. 이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삶의 모습을 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자꾸 이렇게 회개할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될까?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만한 것이 세상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나의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정욕에 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무 열매예요.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나무예요. 무화과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예요. 포도나무는 그들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은 석회석이 많아서 그냥 일반 물을 마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포도즙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없으면 그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특별히 감람나무는 그 석회질이 많은 물을 섭취했을 때 그 석회질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올리브를 기름으로 먹고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 안에 쌓여져 있는, 몸 안에 쌓여져 있는 석회질을 배출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건데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셔야 할 음료를 제공하는 포도 열매도 없고 그들 몸에 쌓여있는 이 석회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더군다나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려놓았던 밀, 보리 다 나지 않아요.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려놨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채소도 심어봤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식량이 없어서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먹일 게 없어서 굶어 죽었는지 도둑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와 외양간에 보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태.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런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고백이구나. 이런 고백이야말로 신앙인의 고백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곳에 다닐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를 굳세게 하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약속들만 딱 믿게 돼도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요 몇 구절만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고 절대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그 결과는 더욱 놀랍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는 낮은 곳을 다닐 뿐이었어요. 낮은 곳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대요. 가끔 보면 사냥 같은 동물들이 막 절벽 타고 막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사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아차산만 올라가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보는 것과 교회 옥상에서 보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아차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구리시가 거의 전체가 다 보이죠. 구리시만 보입니까? 요 건너가서 상암동, 송파 요쪽 다 보이잖아요. 또 그 뒤쪽으로 보면은 청량리 그 뒤에 거의 종로까지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그냥 요 주변 조금밖에 보이지 않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여요. 내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을 때는요, 실망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포기하는 것도 잘해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기 직전에 기도를 포기한다라고 그래요. 응답받기 직전에 기도를 포기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데 기도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걸 본다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본다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다시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명절에 추석에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게 제일 문제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당신의 자녀는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